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도 말할 수 없이 대단한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 별명처럼 요한의 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병이 나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과 같은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을 직접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죽을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그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자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입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DNA를 말하는 것이죠. 육적인 이 염기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자리하고 있던 그 마귀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익숙한 이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 사이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설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깊이 만나주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고통으로 보내야 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가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